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역대상의 성경은 그 내용이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일생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윗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야 할 최종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나마 다윗의 신앙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상의 약 3분의 1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족보가 중요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13장에서 17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제 13장에서 16장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7장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여하신 언약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본문은 제17장 전반부로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 불허 및 다윗 언약의 수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다면 1절과 2절은 다윗이 왕궁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휘장 밑에 있음을 한탄하며 성전 건축 의사를 밝히자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에 계획한 대로 행하라라고 조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사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불허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수여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나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시은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베풀시 은혜은 사람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17장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수여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은혜라는 것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정의인 기독교적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보게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정도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은자라는 의미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어 사전에서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17장 17절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까닭이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즉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은자심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하십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지시를 따라 막내로서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왕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롯을 건져 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가 되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남을 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의 논쟁을 구원은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라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신학적인 정리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기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신학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측량 불가입니다. 8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어찌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04장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찬송이죠. 특별히 3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재가 남는 장사입니까? 느헤미야 13장 22절에도 내가 똘레이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달라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은 은혜의 분량이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시은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한 고백합시다. 우리는 보은자입니다. 보은자, 보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은들 억만분의 1이라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축복의 부메랑 다윗 언약.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돌려주신 것은 먼저 다윗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먼저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을 향하여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백향목은 당시 아무나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귀한 목재였으며 왕적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에 간다는 것은 왕노릇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먼저 구한 것, 평안할 때에 생각이 믿음의 수준을 가능함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이러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 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다윗의
언급은 자신은 왕으로 지내고 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지 못한다라는 송구하고도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 이상의 그런 집을 짓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부메랑은 축복의 씨앗을 먼저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복으로 되돌아옴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복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안한 그 백향목 궁에 거할 때에 가진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가지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 생각에 맞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윗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선한 생각을 먼저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먼저 구한 것은 선한 마음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이 선한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말로 표현했습니다. 흔히들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마음에 간직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을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4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에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편 19편과 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인 것이죠.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한 선한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주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한 것은 주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보훈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옮겨온 후 다윗이 돌린 감사 찬양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4절에도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사야 42편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바로 이 목적을 다윗이 이루어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곧 다윗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의 부메랑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7절 8절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윗 앞에서 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사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 언약이 발전하여 새 언약의 일꾼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언약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와는 다른 평안을 주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라는 말씀은 그들의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결코 박탈하거나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발전하여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사도 바울도 새 언약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마음만 있어도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할 뿐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처럼 그 왕조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되 그 실행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는 불완전한 체제와 자신은 왕궁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직시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온 것이죠. 사무엘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서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언약의 네 번째는 다윗이 그 자손이 하나님이 후손이 되며 하나님은 아비가 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자를 사울왕에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과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것은 첫째, 다윗 언약은 천국 언약 곧 새 언약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이죠. 12절 14절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새 언약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기 12 자녀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미래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유언하며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새 언약 안에 머물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식 행할 때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심을 감사하며 그 직분을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며 화평한 자들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화평하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마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진 것뿐인데 그 마음이 축복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부메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지금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셔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빚어가기를 소망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왕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